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3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핌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량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으라. 시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의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맛을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봐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 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차 저주에서 실패한 모압 왕은 발람에게 다른 장소로 가자고 합니다. 왜 다른 장소로 가자고 합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압 왕은 발람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발람이 겁을 먹고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진영 전체가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광경을 보고 겁을 먹어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예언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 일부만 보이는 대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일부만 보이는 대로 가면 예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이 뭐냐라는 겁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 저주를 하면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의 뿌리에는 어떤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인격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일관되게 통치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고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이 귀신, 저 귀신의 힘을 빌어와가지고 저주를 빌면 세상의 질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다른 신을 믿는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면은 이 세상을 올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아닌 잡다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그 중에 힘 있는 귀신에게 잘 보이면은 그 귀신의 마음에 들면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래의 한국 상황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속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의 조언을 받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분들,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무속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성 외에, 합리적인 이성 외에 그런 미신 같은 거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무속에 의존을 해요. 무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떠도는 귀신의 힘, 그런 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의 그 이치를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신들의 힘을 빌리면은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 있다는 귀신, 그런 신을 섬긴다는 무당, 그들에게 많은 복채를 바치고 정성을 들여서 귀신의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모압 왕도 그래요. 이 모압 왕도 복채를 많이 주면은, 발람에게 복채를 많이 바치면은, 그리고 발람이 시키는 대로 재물을 많이 바치면은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전 정부 일입니다만은 그때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점을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무속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런 주술이라든지 이런 사주라든지 무슨 명리학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복채 많이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모압 왕이 지금 실패를 했어요. 복채를 가지고 어떻게 신을 달래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데로 가자 그래요. 그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14절을 보면요. 소핌 들판,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을 내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산 꼭대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지명의 일부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신의 뜻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환경만 좀 달라져도 신의 뜻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모압 왕과 함께 이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1차 예언 때와 똑같이 제단 7개를 만드시오.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 1마리씩 바치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신의 뜻을 듣고 올 테니까 당신은 이 제물 곁에 가만히 서 계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같은 발람을 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다 그래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 내용이 18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걸 말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다. 즉 다르게 말해서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이 신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파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환경도 파괴가 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안 좋은 상황들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내려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의 역사를 이끌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세상이 망가지고 멸망하는 파국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좌절합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당낭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낭이라는 것은 사마귀를 의미하죠. 이 당낭거철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큰 수레 앞에서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큰 수레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 수레 바퀴 밑에서 당나귀가 이렇게 앞발을 들고 그 수레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 수레의 움직임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에 이 방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움직입니다. 사람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현재의 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는 것이지, 그게 대드는 게, 거기에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압 왕처럼 그렇게 장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에 대한 사랑도 변치가 않습니다. 21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민수기를 보다 보면 11장부터 해서 21장까지 계속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런 말을 하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5절에 견주어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밝은 얼굴로 너희를 대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나와요.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으로 대해주신다, 은혜로 대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더라도 회초리를 들기는 하지만은 그 죄 때문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넣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사랑의 변함이 없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성막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 어려움의 상황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성육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외면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영 속에서 하나님을 떠받드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그 이스라엘을 묘사하면서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또 다르게는 사냥감을 움켜쥐고 있는 암사자와 수사자 같다, 그 말을 해요. 암사자와 수사자 같다, 아주 사납다는 말 아닙니까? 결단코 이스라엘의 이 진군을 막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밀고 가기 때문에 막아설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들소와 같이, 사자와 같이 그렇게 뛰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술도 쓸모가 없다, 발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하자 모압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과 26절인데요.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때려치워라는 겁니다.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궁색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더라도 회초리로 때릴지언정 그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저주를 받거나 세상의 악한 힘에 눌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응답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 이 말은 믿음직하다, 그 말이죠.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가득한 그런 상태. 우리도 믿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신실하지 못한 이유는 의로움이 아니라 이로움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치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로움,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관계,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로움을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이로움이 뭡니까?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안 좋으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로움은 항시 변해요. 배가 고플 때 이로운 것은 뭡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고 지금 배가 불러요. 그러면 뭘 먹는 것, 그게 내게 이로움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변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로움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강제 노동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집트에서 먹던 과일이 그립다. 채소도 못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고기는 얼마나 됐는가? 고기도 그립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이로움을 쫓아가면, 이로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신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입니까? 이로움입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베드로. 두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 끝나고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결과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로움을 위해서 살았어요. 심지어 주님마저도 자기의 이로움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팔면 은30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생각해요. 이로움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의로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과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은 몸이 약했어요. 환경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했을지라도 의로움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신실함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면서요, 우리 같이 우리도 신실하기를 기도합시다. 310